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아멘. 제가 오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성경 읽을 때마다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성경 번역을 했을 때 성경이 말씀하는 원문에 좀 이렇게 수준을 좀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상당히 고급적인 그 수준 높은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쉬운 헬라어가 마가복음에 나타난다 하지만 마가조차도 물론 단호하고 때로는 강력한 어떤 단어들이 구사가 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은 상당히 좀 뭔가 수준이 있는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실 때 보면 그들에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세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 상당히 주님께서 뭔가 세 보이고 상당히 좀 강해 보이고 또 누군가에게 뭐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간에 툭툭 이제 반말하듯이 하대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금 우리가 잘못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최대의 마음과 배려를 가지고 다가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수가성 물가 여인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탐색하게 될 텐데 그 좀 상당히 문란한 여자죠. 그런데도 이 여인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섰어요. 다짜고짜 내가 너의 모든 과거를 안다 하고 네가 사람이냐 그래도 되는데 여인이 서서히 자기 마음을 열도록 그 여인을 마음의 문을 놓고 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인에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굉장히 생뚱맞고 작게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당신에게 물을 달라는 그 사람이 누군 줄 당신이 제대로 인식한다면 당신은 바로 그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그 생수를 한번 줘보세요. 그래요. 상당히 여성이 강해 보이고 당돌하지만 주님은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계속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녹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인의 그 마음 속에 정말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인지시켜 주시오. 따스한 분, 그리고 자신의 모든 나빴던 과거를 다 알지만 그 나빴던 과거를 적나라하게 공격하거나 그것을 과격하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면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 빈 마음의 공간 속에 당신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대화를 보면 상당히 진지하고 또 부드럽고 또 수준 높게 접근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엄마 따라서 무당집에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 무당들이 상당히 다양한 그 스타일의 무당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머리가 하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아주 애띤 아가씨까지 있는데 누구나 다 반말이에요. 그리고 왜 왔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우리 엄마한테 야 이년아 막 그래요. 그것도 새파란 여자가 제가 옆에서 주먹을 불끈 줘요. 왜?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면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하는데 그렇게 툭툭 내뱉는 우리 엄마는 그냥 뭘 이렇게 잘못했는지 말이죠. 그렇게 그 앞에서 그냥 쪼그라드세요. 아니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그 헛된 종교의 어떤 폭력성이었어요. 언어의 폭력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동 고치가 과격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막 옥죄이죠. 그리고 공격하죠. 전생에 죄가 많다는 둥, 뭐 아니면 무슨 시아버지가 돌아보지 않는다는 둥,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둥, 자꾸 겁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영혼을 올감해요. 제가
우리 엄마 따라다니면서 많이 경험을 했던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왜? 하나님이 섭리가 계셔서. 만약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었다면 그냥 남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절에 가서 막 이렇게 절도 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조금은 우상 숭배가 뭔가를 알기도 알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한동안 남유령교회 열심히 믿었으니까 또 그 종교, 외색 종교의 특징이 어떤지를 또 아니까요. 다양성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는 진정한 격이 없어요. 진정한 격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저는 정말 깊은 인격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참 짙은 마음을 경험해요. 심지어는 자기를 향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보시죠. 심지어 십자가에서 막 당신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모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참 그 고백이 얼마나 짙고 아름답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백합하는 가지덤불에 막 여기 찢기고 저리 찢겨도 백합 향기를 나는데 그게 사실이죠.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그 모든 예언에 보면 상당히 과격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왜? 그들의 죄악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책망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돌아오라는 애타는 심정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조금 상황이 달라요. 아이가 막 자기 멋대로 뛰어가다가 지금 저쪽에서 트럭이 오는데 그걸 모르고 막 저쪽에 있는 친구 보고 달려간다면 뒤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얘야 조심해라 그러겠어요? 소리를 질러도 보통 지르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소리에 아이의 생사가 달렸으니까. 이게 예언자들의 어떤 사역이었어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떤 예언자의 음성과는 다르게 드디어 메시아께서 오셔서 따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은 다 모든 게 하대예요. 하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다 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 한국말은 경대가 있고 하대가 있으니까 그 말의 어원이 분명히 다르고 차이도 있습니다. 성경도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누군가를 상당히 존대하는 언어로 사용이 되지 막 무조건 공격하고 하대하는 언어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빌레몬서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이 사람은 골로새 유력한 부자였고요, 크리스찬이었고요, 또 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적어도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서 교회를 세웠고 또 그 공동체의 대부분 구성원들은 자기 집안의 가정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사실 그들은 자신의 재산 가치였는데도 그들을 자유를 줬다는 말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위치라면 참 소중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는 않죠. 그래서 빌레몬을 정말 존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 주인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도망한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이 다시 한번 재확인될 때에 철저하게 과거를 회개하고 정말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바뀝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그의 손에다가 편지를 들려주는데 정말 이 사람이 얼만큼 변화됐는지, 과거에는 쓸모없었지만 이제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극구 변호하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 사람을 마치 바울 자신을 맞이하듯이 맞이해 주십시오. 당신이 충분히 그럴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면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중지하는 그런 정말 따뜻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그런 중재의 편지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향한 솔직한 그의 신뢰, 당신은 훨씬 더 그럴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짝 농까지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해를 많이 끼쳐서 그 돈이 정말 아깝거든, 내가 갚을게요. 이 말은 정말 갚겠다, 내가 갚아줄게,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서로 친근한 관계에서 당신이 그러지 않을 건데 내가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라는 서로 간의 신뢰, 친근감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정말 복음 안의 소리가 얼마만큼 서로 소중한 관계, 회복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본문이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책을 우리 교회에서 필독도서로 읽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절판돼서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좀 아쉬운 책입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책인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비정상입니다 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그 심리학자 폴 뚜르니에가 그런 말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는 마치 정신병원에 갈 사람들이 있는 듯하다. 그런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지나친 말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분도 신앙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면서 보니 정신의학자로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약함이 많구나. 그런데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추적해 가셔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비정상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삶이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우리 앞에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책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약함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정말 이분은 괜찮다 싶은, 그래서 뭐 깔렙이라는 이름을 요새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름이 걘데요. 그렇게 뭐 좋아할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소외당하거나 배타당하는 존재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름은 그렇게 좀 사람들의 말 속에서 공격당하는 언어로 사용이 되지만 나중에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현장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가 얼마만큼 신앙의 정상에 서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은 잘 드러냅니다.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성숙한 삶의 모습을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이죠. 우리가 사사들을 보게 되면 삼손이라는 걸출한 사사, 어떻게 보면 막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도 길었을 거고요. 흔히 말하는 정말 남자다움의 대명사.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집니까? 자신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또 자신에게 주어지는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 여인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결국 그의 운명은 몰락해버리고 말아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성경은 비극적인 드라마일 텐데 그가 또다시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올 때 다시 그에게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현장을 봅니다. 안타깝지만 또 다른 회복의 현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어떤가요? 이 사람도 과거를 보면 정말 아주 형편없는 집착자죠. 왜 그렇게 기독교 핍박에 선봉에 섰는지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이 사람의 악감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다윗 소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자꾸 이제 약함을 가지고 이렇게 성토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죠. 한 그 탤런트와 한 가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뒤가 다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토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은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 집사님 가정이라 했는데 그것도 목사 가정을 패러디한 건 아닌가요?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괜히 그랬다가는 또 이렇게 좀 부담이 갈까 봐. 수집사님이 제 아내 역할한 건 아닌가요? 뭐 나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겠죠. 우리가 항상 무슨 이슬만 먹고 살겠어요. 항상 무슨 뭐 사랑만 뚝뚝 꿀이 흐려지겠어요. 때로는 조금 분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섭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뭔가 충돌할 때도 있죠. 살다가 보니 이제 약해져가지고, 이제 힘이 약해져서 덜 부닥치지. 예전에는 우리도 많이 부닥쳤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또 용이하고 용이해서 더 나아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완벽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완벽한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저의 선배 목사님 가운데 모든 사모님이 정말 정말 그 바라보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얼마나 자기 부인에게 잘하는지요. 모임만 가면 그냥 다른 사모님들이 막 당신도 저렇게 좀 해봐라. 저렇게 좀 챙겨라 그랬어요. 그게 벌써 한 30몇 년 전이네요.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좀 하려고 그러지만 자꾸 이제 그런 말 들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해봐라. 저분은 근데 이제 제 아내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게 그때는 젊었으니까 대부분 연세가 좀 드신 이 선배 목사 사모님들이 모이면 그냥 확 하는 게 저 목사님 봐. 정말 사모님에게 잘해. 자기 남편 자랑은 한마디도 안 하고 예전에는 좀 목사들이 가부장적인 모습이 있었나 봐요. 목사님들은 다 각이 섰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싹 사라졌어요. 그렇게 모이면 막 저 목사님처럼 당신도 해봐 막 그랬었는데 사라졌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래요. 수없이 그랬대요. 그 사모님이 그러면서도 그냥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냥 사람 앞에 나올 때는 금방 맞고 나왔는데도 그러셨대요. 저는 그 사모님이 천당 가실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뭔가 하니까 참 무섭죠. 그래서 제가 무섭기도 하지만 아내에게 그랬어요. 나는 안 그러잖아. 섬뜩하죠. 섬뜩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모든 이 한국의 상황을 보면 보통은 여성이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7년 길대요. 모든 어떤 집단이든 뭐 그 집단 그 표본 추출을 해보면 어떤 직군 어떤 집단이든 간에 여성이 7년은 더 산대요. 그러니까 이 동갑끼리 교제하면 자매가 7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아쉬운데요. 그런데 형제들은 7년 연상을 만나야 같이 죽어요. 우리가 서로 외롭지 않게 그냥 같이 가야 되겠다 싶으면 7년 연상 정도 만나면 돼요. 그러면 아주 사이좋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동갑끼리 만나면 7년 혼자 있어야 되고 2살, 3살 연하 만나면 10년 혼자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여성의 복잡한 인생이에요. 근데 유독 모든 직군, 모든 사람들은 다 여성이 7년을 더 산다는데 유독 7년을 여성이 덜 사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충격받았어요. 목사 아내가 그렇대요. 제 아내가 저보다 7년 빨리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직군 가운데 모든 사람들,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보다 7년 더 오래 사는데 이 목사의 아내들만 7년 먼저 가는 이런 분포도가 있어요. 왜 그럴까? 아마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닐까? 남편의 스트레스 다 받고 교회 스트레스 다 받고 그러니까 속이 문드러져서 빨리 가시는 거 아닐까? 실제로 보면 목사님들 세계에서 홀아버지 목사님은 많은데 사모님이 대부분 먼저 가세요. 그게 물론 목사님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많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하고 뭐 지하교회 전전할 때 그때 우리 그 예전에 계시던 분들이 제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하니까, 왜냐하면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국수 많이 삶고 이런 거 못하잖아요. 또 우리 어머니가 막 큰 건 해주셨고, 그 이제 교회가 한 2, 30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마다 국수를 삶아 먹는데, 처음에는 제 아내도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서 같이 돕잖아요. 이렇게 도왔는데 교회 안에 잘하는 분이 계시니까 근데 막 좀 구박을 당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사람이 어떻든 간에 기능직이 있으면 기능이 더 뛰어난 사람이 우세해요.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다양한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이제 만약 골프를 친다 해보세요. 아직 한 번도 작대기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만약 제가 갑자기 골프를 한번 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나이 먹으면 골프밖에 할 운동이 없대. 정말 그럴까요? 다른 운동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 골프를 제가 한다면, 그래서 골프채를 딱 들고 우리 교회 어떤 골프를 잘하는 분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두세 살에 같이 치면 처음에는 목사님 멀리 바라보시고 시세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가르쳐도 몰라요?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걸 위세라 그래요. 실력 좀 있답시고 상담을 깔보는 이런 거. 이게 우리 안에 은근히 있어요. 계급이 그런 데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모든 게 사라져요. 축구도 하다 보면 막 공 잘 찬 사람이 결국은 우세해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정말 믿음 좋던 사람들조차도 공 못 차면 빠져 그래요. 이러다 보면 교회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미 활동, 무슨 어떤 운동 모임들 이런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질서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솔직히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예전에 그리스도인을 하는데 갔었어요. 가서 이렇게 그래도 유니폼도 줬길래, 지금 없으니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귀가 간질간질하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한테 유니폼을 선물로 줘가지고, 그래도 목사가 한 번은 입고 가야 되겠죠. 인천대학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인천대학교 딱 가서 스파이크까지 딱 신고, 또 나도 야구 조금은 해요. 딱 가서 이렇게 했더니 하란 말 아무도 안 해. 본인들이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쓸쓸히 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가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기에는 뭐 목사가 야구 잘할까 괜히,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괜히 야구하라 그랬다가 공에 한 방 맞아가지고 그러면 다음날이 주일인데 눈탱이 밤탱이 돼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하고 그 정도는 봤거든요. 나도 안 그랬으면 안 입고 가지. 그냥 입고 이렇게 양복 입고 가죠. 그래도 뭔가 한번 끼워보려고 갔는데 안 시켜.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분위기가 어떻구나. 누가 있어도 실력 없으면 안 껴주겠구나.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목사가 괜찮은데 다른 분이 가서 하겠어요? 물론 못하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잘못하면 재미없죠. 다 망쳐버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교회에서 뭔가 한다는 것은 항상 신앙이 우선되지 않으면 아예 그냥 신앙 떼놓고 야구하러 나가버리면 되죠. 이게 참 중요해요. 뭐가 이렇게 새버렸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약한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보면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뭐 삐지기 잘한다 그러고 뭐 사실 맞아요. 나는 순서기 때문에 삐진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춰가는 게 있는 거죠. 약점이 왜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많은 약점이 존재하죠. 그럴 때 그 약점이 어떻게 좀 더 승화될 것인가, 어떻게 잘 선호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실력이라는 게 이제 주방에서도 드러나거든요. 요 얘기하다 삐딱했죠. 아내 실력이 없으니 무시당하는 거예요. 사모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화가 나요. 왜냐하면 왜 내 아내를 구박해? 그랬더니 어떤 그 집사님은 그분 잘못은 아니죠. 사모님 손목이 가늘어가지고 힘이 없다고 또 그러세요. 아니 손목하고 음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도 그냥 막 좀 섭섭하게 하길래 제가 다음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어요. 가서 그분 앞에서 앞으로 내 아내 건드리려면 교회 떠나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목사지 아내가 목사냐? 내 아내는 1+1이다. 목사 때문에 헌신하는 거지 교회가 아내에게 뭐 해주는 거 있느냐? 건드리지 마라. 나는 건드려도 좋은데 내 아내 건드리지 마라. 그분이 놀래가지고 신방 왔는데 축복 빌어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고 건드리지 마 그랬더니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건드려요. 간혹 가다 보면 아내가 또 이제 뭐 사모니까 이제 뭐 다양한 얘기하죠. 뭐 예전에는 이렇게 음식 만들 때 뭐 이렇게 고기를 몇 근 막 우리 권사님들이 한다 그러면 너무 많아요. 조금 하세요. 우리 아내는 워낙 알뜰해요. 남기면 굉장히 지금도 그래요. 알뜰의 대명사 박연주. 그러면 이제 옆에서 권사님이 농담으로 하죠. 사모님 모르시잖아요. 그럼 제가 화가 나요. 불러요. 정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권사님이 내 아내에게 사모님 모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예의가 아니다. 이건 나에 대한 무시다. 몰라도 하는 말이 있으면 그렇겠군요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옳지. 그걸 그냥 깡그리 거부하면 그것은 격이 아니다. 제가 그래요. 제게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냥 넘어가지만 뒤끝은 있지만 제 아내에게 못 참는 게 저는 사명이 있어요. 제 아내를 어떻게든 나보다 오래 살려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나쁜 목사가 아니다. 7년 먼저 가면 예.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모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해주나 보면 참 불쌍해요. 그래서 참 희생하고 봉사하거든요. 다른 교회도 보면. 근데 보면 뭐 사모가 나댄다 하고 뭐 사모가 좀 앞선다 그러고 그런 얘기하면 그건 좀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 마음을 사모만큼 아내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를 사모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제 아내라고 부르죠. 저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저의 비서이자 저의 작전 참모이자 저의 상관이기도 하시고 좋은 카운셀러가 되기도 하고 제가 약하니까 아내가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사람 관계 잘 못하니 아내가 좀 해주고 제가 돈 관리 못하니 아내가 다 해주고 전 돈을 몰라요. 돈이 얼마나인지 몰라요. 저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주머니에 있는 것만 있지 없어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굶지 않고 잘 살았죠.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냥 저는 목회만 해요. 우리가 다 약함이 많은데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갈수록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허점이 많고 부부 사이에 약점도 많지만 은혜를 통해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빌레몬에게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때 이 사람은 충분히 변화됐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맞이하든 맞아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해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약점이 발견되면 우린 다 약해
잘하고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서로도 보완해주고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분량까지 더 나아가는 삶이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린 다 약해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 잘하면 은혜구나 해야 되고요. 사람의 힘과 능력만은 아닌 거예요. 은혜로 살아왔어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또한 은혜로 살아갈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안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안에 그런 은혜로 가득한 삶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앞에 더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의 전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약함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약한 시에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가슴에 품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오른만지심과 돌보심의 역사들이 가득가득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가족마다 서로 약함을 끌어안고 살아갈수록 더 존귀해지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을 가득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